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과 함께 탄식들이 터져 나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상식은 통하지 않으며 공정과 정의는 자취를 감춘 것이 오래됐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이 높은 자리를 이 땅에서 모두 차지해 호령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쥐고 흔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과 공동체, 모든 사회 전반에 그들로 하여금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프고 일그러진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까? 한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맑고 깨끗하고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물에 몰래 독을 풀었습니다. 맹독이 아니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맑은 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물을 퍼서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마을 곳곳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격이 점점 거칠해지고 서로 말로 싸우고 이유 없이 분노하고 공동체가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그 우물물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이 우물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사람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세상 근본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 시작. 세상으로 건들 수 없는 것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지혜자 아굴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영적인 청지기를 대고 세상의 심장 소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일까? 첫째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첫 번째로 곧 종이 임금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분 상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임금도 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성품이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할 때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맞는 성품을 가지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사람을 누르고 사람을 못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권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권력을 감당할 준비가 없는 그들에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회사의 신입 직원이 운 좋게 승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빨리 승진해야 되겠다고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빨리 들어온 선배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권위를 남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 조직은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승진으로 와해되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승진이 아니라 능력이 안 된 자가 그 자리를 앉는, 그릇이 안 된 자가 그 자리에 올라 성숙하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은 노예가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결코 신분 상승이나 가난한 자가 성공하는 것을 비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요새처럼 종이 총리가 되고 다윗처럼 목동이 왕이 되는 역전의 은혜를 찬양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아굴은 종이 왕이 되는 것이 세상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은 신분적인 종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 그리고 책임감이 전혀 훈련되지 않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가 그것을 권력을 잡을 때입니다. 종의 내면과 근성을 그대로 가진 채 겉모습만 왕관을 쓰고 권력의 자리에 앉을 때에 일어나는 비극이 얼마나 큰지를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흔하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만큼 감당한다. 여러분,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 자리에 앉아 놓으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리는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리는 오직 그 사람의 밑바닥을 더욱더 드러내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밑바닥이 보인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미성숙함과 탐욕계 그리고 권세까지 그것이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왕이 없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사사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그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간의 왕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화려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갖고 싶었습니다. 인본주의적 외침, 사람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같은 왕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리석게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백성들의 뜻대로 후보를 물색합니다. 키도 크고 풍채가 좋은 준수한 청년이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이 뽑혔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 속에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원래 왕이 될 준비나 야망이 전혀 없던 평범하고 순박한 시골 청년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거창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왕과 함께 온 산지를 며칠 동안 헤매고 다니던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시골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제비를 뽑힌 직후에도 그는 왕궁을 짓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내려가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며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것을 보면은 정말 순박한 청년이었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착하고 준수한 청년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큰 한 나라를 통치해야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적인 백성을 이끌 만한 성품의 훈련, 인격의 준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그릇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본인은 엄청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평범한 농부일 때 착한 아들이었던 사울이 준비 없이 왕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자리에 앉자마자 그 자리에 주는 무게가 그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면의 낮은 자존감으로 질투의 화신, 의심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왕관을 지키려는 탐욕은 집착이 되어 결국 자신의 사위인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소리 때문에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소리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사울의 왕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최후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겉모습은 왕관을 쓰고 화려한 어조에 앉아있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종의 근성, 미련함에 갇혀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굴은 바로 이 부조화가 세상을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비극이 된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 첫째, 자리를 탐하기 전에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더 높은 곳,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담아낼 성품과 인격을 보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내 안에 종의 근성도 깨트려야 합니다. 책임감이 없고 권력만 누리는 마음, 남을 섬기기보다 지배하려는 미성숙한 마음이 종의 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또 높은 또 학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예의 바르고 더 챙기고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렵고 피해 입었던 그 모습이 있던 자들은요, 그 미성숙한 마음이 모습이 남아있어. 그대로 내가 안다고 겪어봤다고 해서 무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임금된 세상은 비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할 때는 완벽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항상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장장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쫓기는 자리로 연단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드디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품의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거쳐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잘 훈련된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 그 나라와 자신의 민족까지 구원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리보다 사람을 만드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든 그 권력과 자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과 책임감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시면 그때 아멘 하며 순종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또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일까? 둘째로 하나님 없는 자가 풍요를 누릴 때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 그 뜻은 단순히 지능, IQ가 낮은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미련한 자를 나오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 미련한 자와 시편에 나온 어리석은 자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발이라고 씁니다. 근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우리 한글로는 다르게 표현을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나발. 근데 이 나발은,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영적인 무신론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데 나발은 미련한 자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자가 물질적인 풍요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미련한 사람이 배부르고 부해지면은요,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풍요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최상의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최상의 포식자가 뭡니까? 그러면은요, 나를 혼내줄 사람, 나를 지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해? 내가 왜 낮아져야 해? 하며 교만의 극을 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고 받은 이 풍요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과 힘을 가지고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며 당연하다 여기며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돈이 힘이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부자의 탐욕은 온 사회를 오염시키고 결국 세상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신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불평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불려 주셨는데 하나님 다른 거요, 이거 싫어요, 질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욕망을 허락하셨지만 그 결과는 심판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반대로 부족함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단순한 가난이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배부름이라는 겁니다. 그 배부름이 교만을 낳고 교만이 하나님을 밀어내며 결국 세상과 또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로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사라지는 그 순간 이미 내 영혼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배부름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자라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물질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건강 역시도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가 죄가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또 세상을 이렇게 무너지게 할까? 마지막 셋째로 상처와 무질서 속에서 관계가 뒤틀릴 때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두 가지 상처가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여러분, 미움받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스누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단순히 외모나 조건 때문에 인기가 없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상처받지 못해 내면의 쓴뿌리와 가시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결혼을 했다.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치유되지 않는 마음을 안고 시집을 갔습니다. 즉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부부 관계를 맺고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늘 배우자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싸웁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좋은 뜻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왜곡해 듣습니다. 왜입니까? 상처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방어하는 행동을 하며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 서슴없습니다. 당신도 결국 나를 무시하는 거지, 당신도 나를 버릴 거지라며 배우자와 자녀의 영혼까지도 자신의 상처 때문에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입고 치유되지 않는 영혼은 가정과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쯤에 내적 치유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많은 것을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며 많은 가정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모욕감 때문에 평생을 의심하고 분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쓴뿌리를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상 심리로 갚아야 될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까? 못하니까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내 사랑하는 공동체의 사람들까지 자신의 쓴뿌리를 마구마구 던진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장로님들이 자신의 아버지인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의심과 분노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님을 평생 뽑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쪽 눈을 감고 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뿌리 깊게 박힌 상처는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덮는다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둔다면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서 새로워짐으로 통하여 또 우리의 쓴뿌리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종이 자신의 상전인 주모를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정당한 절차나 권위의 위임이 없이 시기와 질투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체의 핵심은 질서와 역할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장도 있어야 하고 또 전무도 있어야 돼요. 단계별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있어야 돼요. 권사님도 있어요. 집사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질서와 역할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공동체 무너진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일 못한다고 상급자를 하급자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위계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군대다운 것은 바로 질서와 역할이 깨지지 않고 책임 또한 분명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쓴뿌리가 가득한 마음으로는 결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여러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회복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 없는 자가 풍요를 누릴 때에, 상처와 무질서 속에서 관계가 뒤틀릴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무너지고 고통 속에 빠져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혹시 준비되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교만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나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깊이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잘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나라를 세우셨고 요셉 한 사람으로 민족을 살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잘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리를 구하기 전에 내 그릇을 잘 준비하고 풍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며 관계를 맺기 전에 내 마음부터 치유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힘쓰며 살아갈 때에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 불씨다 소금이다 역할하며 그 역할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